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7일자 본문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인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이지만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계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 포로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특히 유독 오늘 제가 눈에 띄는 것이 회막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들에 대해서 한참 따로 떼가지고 몇 절이면 17절부터 27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또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또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다양한 직무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포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죠.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대기에서 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이렇게 계보로 정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그 예배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 계보를 기술한 후 기술 배경과 그 시점을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포로 귀환 후에 작성된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포로 전에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망하지 않고서 이런 말을 쓸 수 없는데 포로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기술하는 거죠.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나? 라고 말했을 때 국력이 약해서 왕을 잘 뽑아서 백성들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서로 정쟁을 하느라고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구한 말에 망했는가? 이유 될 수 있어요. 고종이 무능하고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이 판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관점과 성경이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이런 고집이 없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혼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저런 똥꼬집을 봤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저렇게 막대 먹은 놈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입장이 이렇게 하나님 입장이라고 우린 다 알고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막상 그 당사자가 돼버리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이 제기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그냥 포장해버리고 그러면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도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지? 근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후대의 교훈을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역사책이 의도적인 역사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역사를 만든 걸 알 수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제 계보를 쭉 오늘 소개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떤 관점에서 봤습니까? 그냥 가문별로 지파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온 사람들 다 죽고 없어진 게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파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보면은 누구도 돌아왔습니까? 딴 지파 백성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다양하게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제사장 10절부터 제사장 얘기 나와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누가 나오면 레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역대기는 의도성 있는 역사책이라고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그럼 왜 이들부터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왜 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을 먼저 언급했는지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10절 말씀대로 11절이군요. 11절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 성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하며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어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여기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일단 안 돼. 제사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제도도 안 되고 성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상실감을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게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그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못 드려.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고 했으면 이것부터 먼저 언급하는지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고 기초인 줄로 압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돼. 백날 해도 안 돼요.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가 주일 성수하는 의식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22%. 개신교 성도들 중에서 22%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피곤해서 잠이 부족하면 잠잘 수 있어서 빠질 수 있다. 뭐 놀러 가는데 빠질 수 있다. 뭐 하는데 빠질 수 있다. 이 여러 항목에 그럴 수 있다. 대답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뭐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닌데 52번 드리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아주 벌써 쫙 깔려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유, 제가 잘하고 그렇게 느꼈을 때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파 죽어도 예배에 나가야 돼. 그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강압적이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그냥 의무감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 번 중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도 관계라는 게 그래요. 그냥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더 보듬지 않으면 관계라는 게 희한해서 생물과 같아가지고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냥 한 번이 처음에 어렵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그 뭐라고 그래,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내 삶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기초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내 신앙생활에 나의 삶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성전과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이요, 17절에서 27절까지 얘기입니다. 17절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그 문지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잡았냐면 하찮아 보일수록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전에서 다양한 직무와 직분을 하는 자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죠? 아니 성전에서 얼마나 할 일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할 일이 많아요. 물도 뭐 제사장 드리려면 물도 떠야지, 뭐 나무도 해야지, 뭐 재도 치워야지, 뭐 얼마나 할 일 많아요. 떡도 만들어야지, 뭐 할 일 엄청 많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눈이 번쩍 뜨는 게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 말이에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문지기 얘기를 해요. 성전 문지기 얘기를. 그걸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의 문지기는 다윗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이 세워서 직분을 맡긴 자예요. 그게 2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 시작됐는지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명단을 쭉 카운트 해보니까 212명이에요. 이들은 순차라는 얘기는 조별로 조를 짜가지고 동서남북 문에서 성전 그 문에서 반드시 지켰어요. 밤새도록 지켰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아침에 문을 여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맡았어요. 또 26절에 보면 그들의 한 직무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의 모든 방이 있잖아요. 무슨 곡간도 놓고 뭐 제사 그릇도 놓고 뭐도 놓고 뭐 그릇 있잖아요. 창고에. 그다음에 떡을 재료로 만든 밀도 보관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방과 곡간을 지키는 일도 이들이 감당했어요. 지키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냐면은 성전도 레위 지파 중에 성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보세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항상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영역이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 지파가 사방을 둘러싸가지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되지 못하도록, 더러운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얘기를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지기 우리가 보면은 수위지, 수위. 여러분 우리로 교회로 칠까요? 그냥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을. 옛날에 그걸 사찰집사 이렇게 표현했어. 사찰집사가 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요즘은 관리집사 이렇게 바꿉디다. 근데 큰 교회, 뭐 향상교회도 있어요. 그 유 집사님이 있는데, 그거 다 있어요. 큰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 누가 관리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택도 제공하고 거기 아예 상주를 해서 살게 만들어놔요. 그냥 근처에서. 옛날엔 종지기도 있어요. 종지기 아는 사람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종지기가 뭐냐? 종 치는 사람.
그 종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목회자가 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 예비종, 4시 55분 본종 5분 전에. 예비종은 빨리 일어나 이제 준비해야 돼요. 예비종 5분 전에 이제 레디 시작하는 거야. 좀 있으면은 이걸 안 믿는 사람도 그 종이 시그널이야. 아, 이때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지러 가는 거야. 새벽에 농번기 때는 더해. 4시 반에 모여서. 왜 그냥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일을 하러 나가야 돼. 보통 5시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어떤 데는 4시 반. 야, 그 겨울에 얼마나 종 치는 거죠. 땡. 종의 흔적이 지금 금성교회도 남아 있고 어디로 나면 대전교회도 남아 있어요. 그 종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자, 이런 일, 누가 그걸 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 그냥 무슨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의 문지기를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소개를 해놓겠냐고. 다 이름까지 언급해가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만큼 그게 관리하는 게, 성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궁전, 시인, 이 시를 쓴 사람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거들고 내가 뭐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악인이 행복하게 잘못된 돈으로, 부정한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백날 천날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했던 성전을 외부로부터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찮은 일이란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는데 제가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 1도 안 해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직무가 말씀을 맡는 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 말씀이 귀하니까 귀한 것일 뿐, 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정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상급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넌 뭐 했느냐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면 어때요? 문지기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함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안 중요한 거 없어요.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보기도하는 것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하찮아 보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문지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하고 귀한 것 기억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양한 직무가 어우러져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니까. 아무래도 물론 제사장이 각종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하는 일이 중요하긴 해요. 성소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전이 제대로 굴러가고 돌아가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비서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만들어 달라면 이거를 구두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다 만들어주는, PPT로 만들어주고 다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비서하는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있었어요. 그걸 다 제가 옛날에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스케줄 관리를 해주고 배치를 하고 전체적인 행정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 있어요. 누가 설교를 당번을 할 것이며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누가 비번이니까 여기다 누가 넣을 것이며 뭐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어렌지 하는 거, 어렌지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찬양대는 말할 것도 뭐 찬양 팀이 있고 방송실에 얼마나 기자재를 움직여 나가고 그걸 녹화하고 쓸 시간을 보내고 이거 뭐 하는
책자 만드는 일, 주보 만드는 일, 행정하는 일, 뭐 송금하는 일, 수금하는 일, 여러 가지. 주보에다가 그 속지를 넣는 일, 하다못해 식당에서 숟가락 젓가락 먹는 일, 주방에서 엄청난 많은 양을 하니까 그 남자들이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국그릇 숟그릇. 그걸 밖으로 그걸 누가 할 거냐고. 주차 땡볕에 나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막 가득 차가지고 신경질 내고 서로 싸우고 그런 걸 다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가 하나 뭐가 돌아간다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걸 난 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돌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 하나가 삐걱하면 이건 끝장인 거예요. 끝장.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우선 필요한 기구들을 내오고 드리는, 그러니까 기구들을 필요할 때 들어와 나가 이거 있잖아요. 어느 때 그릇이 필요하고 어떤 때 뭐 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자가 28절 그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럼 29절에는 뭐가 언급되어 있죠?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 모든 그릇과 제사에 필요한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황, 향품을 맡은 자도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뭡니까? 그 소재들, 소품들을 창고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창고에서 포도주, 뭐 기름, 유황, 향품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하고 내오는 거예요. 재고가 얼마나 맞고 뭐 얼마 필요하고 얼마를 들어 2리터 들여오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30절 보세요. 향품으로 뭘 만드는 사람? 향유를 만들 때 향품을 가지고 올리브유를 가지고 향유는 어디서 쓰죠? 성소 안에 등잔대에서 그 기름으로 불을 밝게 되잖아요. 그 향유거든요. 또 기름 부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향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유를 맡은 이건 특별할 때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름이니까 이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우리로 치면 뭐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있듯이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 다른 교회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전담하더라고. 그것만을 뭐 하는 거예요. 또 31절 보면 전병이 12개가 한 주마다 안식일마다 어떻게 들어가서 떡상에 교체되는 거예요. 진설병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걸 누가 만들 거냐고 떡을. 그럼 제사장이 제사당 말고 거기로 갈까요? 아니에요. 이거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떡을 잘 구워야 돼. 그래서 또 갖다 하고 또 32절에 전병을 굴 때 소재를 쓸 때 전병을 굽는 거군요. 32절은 이거야말로 안식일마다 진설할 떡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 거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뒤에 언급하겠지만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찬송을 전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 골방에 거주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 골방에 아예 거주했어요. 거주하고 우리로 치면 사찰 집사님이 아예 향상교회 같은 경우 아예 집을 교회 안에 있어요. 집이. 그래서 문단속하고 밤에 문 열고 새벽 기도할 때 불 켜고 난방 냉방 이거 하는 거 시작할 때 하고 물론 방송실 하는 사람 따로 있지만 그런 거 다 하라고 거기다 거주하게. 쓰레기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도 그런 양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다 버리는 일, 커피 로비에 또 그 카페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일이. 그런 거 다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찮습니까? 별별 일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결코 상급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목회자만 뭐 웃자리 가고 이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목회자라도 불성실하게 하면 혼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리 집사를 하더라도 성실하게만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실 거예요.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마의 말씀 33절 말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이 표현 진짜 겉으로 드러나고 대표하는 일꾼이 있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는 일꾼도 있어요. 누가 더 수고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분과 직무에 전념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에 집중했다는 말에 제가 이게 마음이 갔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돌아간 것처럼 이런 태도와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일꾼이고 종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55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6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무엇부터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는 의도적인 책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했다고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그다음에 레위 사람부터 언급하고요. 또 레위 사람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언급합니까? 성전 문지기를 엄청 강조하고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기구를 내오는 일, 전병을 굽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돌아가고 성전이 돌아갔던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성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깨닫고 또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 멀리 떠나서 늘어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걸어앉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찮은 일은 없고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전에서 다양한 직분과 직무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봅니다. 저희도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하고 또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함이 아니라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폭염과 열대어와 장마 가운데 힘든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피해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